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절은 6장 6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6장 1절에서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서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2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 이제 낙헌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5절 이제 출애굽부터 예루살렘의 선택에 이르는 구속사를 언급한 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9절 그러나 너는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1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주원을 건축하고 11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다윗에게 준 16절에서 언약을 근거로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계속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고 22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그가 성전에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23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즉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성전을 향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또 24절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게 정복을 안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다른 나라가 우리를 정복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할 때 25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서에서 멸망 직전에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신앙관, 형식적인 예배, 또 이렇게 인본적인 신앙관들이 처음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릴 때와 자세와 하나님께 구하였던 신앙관들의 비교해 보면 원래의 신앙 자세와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6장 32절에서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속하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하여서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이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기도를 드리는데 이건 또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가졌었던 이제 민족 중심 또 선민 사상 이런 그 자세 와는 전혀 다른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시대에 등장하는 이방 지도자인 후람 왕이나 스바 왕도 인정하는 여호와의 섭리의 손길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호와는 모든 열방의 왕이 되심을 강조하며 또 이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열방이 드리는 기도도 들어주시도록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제 성전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종교적인 건물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열어가는데 이 성전이 쓰일 것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책임지고 사명으로 인식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성전은 단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처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도 신약 시대에 말씀하셨듯이 온 세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과 특권을 함께 가지고 열방의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얼마나 복되고 영화로운지를 열방 가운데 보여주는 표본이 되고 또 이런 좋은 영향력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세상 만민이 땅끝에서 다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또 주님을 경배하는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고 7장에서 성전 봉헌을 합니다. 성전 봉헌을 할 때 1절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불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이제 5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이요 양이 10만 마리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전에 이 낙성식 제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 그날 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지시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2절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이제 통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3절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4절 또 광야에서 드다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는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6절 모든 병거 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였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하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일, 또 건축하는 일이 쭉 기록되면서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고 다윗처럼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7절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남아있는 모든 자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날에 이르렀다. 또 9절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이제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하면서 이방인들을 고용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 이방인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이것에 이제 근거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 솔로몬이 이제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하면서 이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이 예루살렘이 다 거룩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열왕기서와는 완전히 다르게 기록되고 있는데, 열왕기서에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그 아비 다윗과 같이 아니하더라 기록되었고, 이제 제일 큰 차이가 부인 중에서 이방인 부인이 에, 인 애굽 공주를 자기 아내로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이 아내를 위해서 애굽의 우상 신당을 지어주는 이런 안 좋은 이야기로 기록된 걸로 어, 끝이 납니다. 이 여인을 위하여 왕궁을 따로 지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팩트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서는 왜 왕궁을 따로 지어줬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에서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의 이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즉 다윗성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아내에게는 따로 아예 궁을 지어주고 이곳에 들어올 수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인 것도 이거 팩트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이방 아내를 위해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이 이 여인을 위해 왕궁을 지어줬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잘못됐던 부분의 중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율법에 순종하여서 어떤 외교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은 근본 율법에 어긋난다. 이게 그러니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을 했어야 하는데, 솔로몬은 적당히 타협하고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폭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략적으로 타협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나름대로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서 따로 궁을 지어주며 영적으로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결국 처음 죄의 타협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다가 덩달아 이제 솔로몬도 우상숭배에 빠지고 참 천여 명의 아내를 두는 지경까지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것을 폭로하고 싶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역대기서는 그냥 그 속에서 고뇌했던 솔로몬의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 솔로몬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명예와 부와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는 예로 스바 여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을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문과 보석과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2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바는 통상적으로 이집트에 있는 에디오피아 쪽과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중간을 끼고 있는 이 홍해를 따라서 퍼져 있는 몇 개의 작은 나라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알아보고자 왔는데 진짜 너무 지혜로워서 인정하고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지혜를 가진 자였는가, 또 얼마나 부유했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역대기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역대기를 기록하는 시점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북이스라엘은 같은 나라가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민족성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이제
혼혈 민족이 탄생했습니다. 남유다도 나라는 망했지만 그러나 남유다는 민족 정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에, 에,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예 그 민족 자체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 중에서 또 이주해 와서 이제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이 새롭게 탄생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래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데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이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소수의 아수르인이 이제 제국으로 이제 발돋움하면서 여러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묘수를 짜낸 것이 민족 정신을 말살해서 근본적으로 그 민족이 뭉쳐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못하게끔 하는 혼혈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독립운동을 할 만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래서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그 귀족들의 자제들, 이런 계층들을 이제 지도자나 아무래도 지식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먼저 잡아가서 바벨론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년 다니엘이라 그의 친구들, 또 에스겔 등 이거 어린 지식인들, 또 지도자급들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농사 짓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힘든 사람들은 이제 독립운동을 할 신경 쓸 여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들이나 그의 자제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그들을 교육시키는 인재 양육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유다의 지식인들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기간에 오히려 이제 식자층들이 신앙을 다시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제 성경을 다시 이제 열왕기서를 기록을 하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신앙의 중심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 아예 꼬투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물론 다른 지파로서 살아남은 자들이 가끔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아셀 지파의 분이엘의 딸 안나 할머니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 등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신약에서는 대부분 남아있는 지파들은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아니면 지파를 모르는 사람, 또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남유다는 크게 세 지파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유다 지파의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받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이제 유다 지파이십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섞여 있는 레위인들이 레위 지파 출신의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세 지파가 신약 시대에 있었고, 그 외에 나머지 지파는 신약 시대에 거의 사라져 버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게 이제 섞여 있는 혼혈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절, 솔로몬이 이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들을 다스렸으며,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라 합니다. 31절, 솔로몬이 다스린 지 40년이었고 31절, 방금 30절이었고 31절, 솔로몬이 그의 종들과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전에 장세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면서 솔로몬 파트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10장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자녀들과 유다 왕조가 이어집니다. 10장에서 이제 원래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열왕기 하에서는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 왕이 되는 것을 서술을 하는데, 열왕기서에서는 누가 이 두 왕 중에 분량을 더 많이 차지하냐면 여로보암 쪽이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이제 북쪽에서는 이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고 또 선지자가 가서 여로보암을 혼내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제 쭉 길어지는데, 역대기서에서는 이 부분을 과감하니 싹 잘라버리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남유다 르호보암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모든 게 이제 남유다의 포인트를 맞추고 역사가 기록되어집니다. 1절 이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3절에 이제 이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대표해서 이제 르호보암을 만납니다. 4절 왕이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우리가 고역하여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고 세금과 고된 노역을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5절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보자 해놓고 7절 나이든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은 우리가 좀 아버지 솔로몬께서 너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을 후대합시다. 이 백성들을 후대해서 기쁘게 하면 이제 선한 말로 이렇게 하면 그들이 영원히 르호보암 왕의 다스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10절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11절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로 다스리겠다 하고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 이 르호보암이다. 이것을 각인시켜 주십시오 해서 13절에 이제 르호보암 왕이 나이든 어른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말을 수용을 합니다. 16절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이제 이세의 아들들에게 받은 유산들이 없도다. 이제 결국 그렇게 하면서 19절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이제 남쪽에는 이제 북쪽에는 10개의 지파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원래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북쪽에 붙어 있어서 이제 20절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같이 남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왜 이렇게 같이 이루게 되냐면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 바로 북쪽 성 경계선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곳을 양보를 하게 되면 예루살렘이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만큼은 유다 지파에서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완충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유다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유다가 둘로 갈라지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제 19절 이제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은 이제 역대기 6장부터 10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